다 함께 찬송가 154장 부르심으로써 2025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넷째 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셔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시온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나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또한 죽으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가 결국엔 승리였다라는 것을, 그 승리는 영원한 승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케 해주시고 그 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새 힘을 얻게 해주시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이 새벽의 자리에 모여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갈릴리 교회라는 터전을 통해서 진리의 씨앗이 그들의 심령에 심겨지는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들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교회도 또한 이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먼저 신앙에 선배된 우리들이 혹시나 잘못해서, 아니
믿음의 증거를 제대로 보이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에게 남겨진 구루터기를 오직 주의 말씀으로, 주의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자 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에 속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앙의 자리가 든든하게 굳건하게 심겨질 수 있는 그러한 뿌리가 깊어지게 해주시고, 또한 그 줄기가 점점 굵어지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살아갈 때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부모된 자로서 항상 기도하며 또한 내 삶을 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항상 양육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또한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 그러한 주님의 사명과 소망을 담아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교회 학교 교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들에게 날마다 새 힘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 사명이 꺾이지 않을 수 있도록, 또한 미혹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긴다는 것과, 또한 우리가 심은 눈물을 흘리며 심은 그 씨앗이 결국엔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또한 자라게 하시며 키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두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사들의 생업의 자리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넷째 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한 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쌓고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제 교육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로 가십니다. 이 표현은, 이 정의는 공간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요한복음만의 독자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짧은 구절에서 선한 목자라는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목자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신 정의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단지 위험을 무릅쓴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버린다라고 하십니다.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자신의 목숨이라는 것을 아시고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버리신다라는 것이죠.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이 사실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복음이 선한 목자라는 이 표상을 통해서 말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남에게 떠밀려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내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왜냐하면 이러한 요한복음의 진술은요, 초기 기독교가 풀어야 할 근본적인 질문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던지는 당시의 질문이기도 했죠. 예수님 자신만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이 결국은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이죠.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말씀 한마디로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죽이는 그 방식을 취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전지전능이 손상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이 그리스도를 향해 던지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토록 권능 있으신 분이라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고 하나님 그분 그 자체시라면 왜 굳이 십자가를 택하셨느냐라는 것이죠. 충분히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루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굳이 그렇게 하였고 그것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신이, 그런 무능한 신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권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전능은 오히려 무능으로 나타납니다. 그분의 높으심은 오히려 낮추심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분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도 똑같습니다. 그분의 낮추심이야말로 그분의 높아지심이라는 것이고 그분의 무능이야말로 그분의 전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분의 선하심이라는 것이죠. 요한에 따르면 그 하나님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셨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이 모든 게 끝났다라면 그것은 결정적인 사건이 되지 못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다시 목숨을 얻었다는 이 사실이 없다라면 버리는 것은요, 일종의 숭고한 죽음일 뿐이지 예수님의 죽음과는 비교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숭고한 헌신일 뿐입니다. 희생일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 부활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그분만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는, 그리고 죽음도 이겨내시는, 반드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한 어린 양 떼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그 사랑이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숭고한 죽음은 때로는 그것이 헛되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승리로 이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기를 소망하지만 그냥 사라질 뿐인 경우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헛된 죽음으로 끝나버릴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 그 죽으심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결코 멸하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으며 그 사랑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결국엔 모든 것에 승리하신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써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것이고,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가 이 요한의 선포 속에는, 요한을 통해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선포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와 대비되는 삭구는 어떻습니까?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삭구는 목자가 아닙니다. 삭구는요, 위험이 없을 때는 자기 일에 충실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양이 아니라 싹입니다. 하지만 위험이 닥쳤을 때 삭구는요, 이리를 보고 양들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그들은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질까 봐 두려워서 양을 내팽개친 채 달아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실제 양을 칠 때 아주 정상적이고 지혜로운 반응입니다. 이 세상의 자연스러운 방식이지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섬기는 것이 세상입니다. 싹꾼이니까 당연한 것이죠. 심지어 주인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주인이라 할지라도요, 자기 목숨이 위험하면 달아나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싹꾼을 탓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싹꾼은요, 절도와 강도와 같이 양들을 버린 그런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 유대교 전승에 의하면요, 이리 한 마리가 공격할 때 싹꾼은 맞서 싸워야 하지만 두 마리 이상이면 피할 수 없는 사고로 간주해서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싹꾼이 아니십니다.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탄식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싹꾼을 넘어서서 절도와 강도와 같은 자들이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싹꾼의 역할에도 제대로 했으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 절도와 강도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도리어 양을 속이고 약탈하고 또한 취하는, 도둑질하는
그들이 했던 것, 목적으로 삼았던 것은 오직 돈과 권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토록 비난하신 것이고 화를 내신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어떻게 양을 맡겨놨는데 싹군의 역할도 제대로 감당하지 않냐고. 그것도 아니지. 그것도 넘어서야 되지만 어떻게 절도와 강도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한탄하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 줄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안다라는 것입니다. 안다. 예수님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요,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서로에 대한 알매에서 나온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아들의 결단은요,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의 교감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은 결국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암, 그리고 서로 상호 교감에 이루어진 아들 예수님의 혈단이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알기에 얼마나 힘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얼마나 힘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양 사이에도 서로가 아는 결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속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목자가 양을 알아야 하고 양이 목자를 알아야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잘 알듯이 좋은 양은 선한 목자를 압니다. 그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양쪽이 서로 알아야지만 풍성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뒷부분인 26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뭡니까? 안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죠. 목자의 음성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만,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 헛된 소리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엉뚱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둑과 또한 절도하는 자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상호적인 작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 제대로 알아듣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여호와 알기에 힘써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기독교 신앙에서 안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성령만이 사람의 중심을 아십니다. 저게 기독교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일어난 그 놀라운 역사들, 그것을 통해 주님을 더 알게 되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놓고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었고, 또한 세상에 선포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들에게 가르쳐 주신, 자신들을 돌봐주신, 자신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그 알물 통해서 그들은 선한 목자의 양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던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목자가 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 풍성한 생명, 영생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러므로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또 다른 이유는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지금은 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당시로서는 분명히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이방인들도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한 목자의 인도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1절과 5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진, 아니 예수님 때부터 이미 막혀진 담이 허물어진,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막혀진 담이 예수님 통해 허물어졌듯이, 또한 남성과 여성이 그 사회적 신분의 차별이 교회 공동체는 없어졌듯이, 또한 세상에선 부정한 사람이라고 죄인이라고 일컬어진 이들도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가 되었듯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예수님만을 한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우리 또한 그러한 사명을 맡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이셨던 선한 목자의 역할을 이제는 우리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아직도 주님의 우리에 들지 못한 주님의 양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가난 때문에, 때로는 질병 때문에, 혹은 전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받고, 또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또 썩어질 것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거짓 목자의 음성에 미혹되어서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도둑질 당하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양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향한 선한 목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은혜를 입은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불러 모으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으로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생명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합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의 으뜸이 되기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기보다는 낮은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섬기는, 그리하여 주님을 목자로 삼게 하는 그러한 양이 되게 하는, 함께 우리에 있는 그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양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을 아는 자, 주님을 선한 목자로 삼은 택함을 받은 그러한 양들인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뜻을, 택함을 받은 양으로서 선하신 그 뜻을 행하라는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선언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함께 살아가는 그 양들이 주님의 택함을 받은 선한 목자 이끄심을 받고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그들도 함께 우리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 주셨고, 또한 내어 주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선한 목자가 어떤 분이신지, 또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생명을 얻었는지,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신 참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이 선한 목자의 선을 통해서 이 새벽 함께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선하신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만 뒤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세상의 음성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나의 뒷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그 양들이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신앙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의 어린 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당신의 양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심을 통해,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 그 사랑을 드러내시고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과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 그 알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양으로서 오직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이 새벽에 모인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잘 알아들으시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